열심히 찬양할게요. 미라도 얘네들 노래였나?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진심을 다해 각자의 상봉에 그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진심을 다해 각자의 상봉에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먼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며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같이 고백합시다. 이제 합시다요. 이제 합시다요.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상봉에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먼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며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먼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며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의 삶 찬양하시고 주원이가 기도해 주세요. 주님 주신 마음을 보내 자신을 온전히 내주신 주 당신의 모든 마음 우리에게 쏟으셨네 참 기쁜 주님 주신 마음을 기네 한 사람도 놓지 않으신 주 쏟으신 사랑으로 우릴 성도로 부르셨네 참 귀한 이젠 그 사랑을 배워가며 주님 안에 서로를 볼 때에 함께 든든히 주님의 길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주님 주신 마음을 기네 그 사랑도 놓지 않으신 주 쏟으신 사랑으로 우릴 성도로 부르셨네 참 귀한 그 사랑 이젠 그 사랑을 배워가며 주님 안에 서로를 볼 때 함께 든든히 주님의 길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주님 주신 만나 나가며 함께하는 서로를 믿어주고 보이지 않아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하는 이것이 성도의 삶, 우리의 삶, 이것이 우리의 삶. 하나님, 제가 생일이 되기까지 한 달 남았습니다. 그리고 윤내란이 탄핵된 지 일주일이 지나고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윤내란이 탄핵되고 꽤 시간이 흐른 지금 나중에 또 열릴 대통령 후보 선거하는 것에 이재명이 꼭 뽑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가족 모두 행복하게 해주시고 모두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대통령 후보 선거는 아, 대통령 선거가 잘 되게 해주세요. 파면된 건 4월 4일이야. 네? 대통령 파면된 게 4월 4일이야. 아, 오바댜. 그러니까 일주일 지나고 이틀 오바댜. 우리 오바댜 볼게요. 현아. 네? 됐어. 그런데 4월 4일 지금 23일인가 원래 연결하고 있어요? 지금 시작. 됐다. 뭐야? 오바댜 오, 잘났다. 오바다라고 오바댜. 오바댜 가자. 오바댜서. 이 책은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으로서 단 21절로 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그리 희망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책은 고대 에돔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시인데 에돔은 사해 건너편에 살던 이스라엘의 이웃 민족이죠. 하지만 여기엔 그 이상의 훨씬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배경 이야기를 들어보죠.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조상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한데요. 그들은 모두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 그의 아들인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 그들의 두 아들인 야곱과 에서의 후손입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 형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그들은 팽팽한 긴장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이스라엘과 에돔이라는 이름을 받는데 이것이 결국 그들 후손 민족의 이름이 된 것이죠. 이 두 민족 간에는 그들의 조상들처럼 어려운 관계가 지속됐습니다. 이스라엘과 에돔 간에는 수세기에 걸쳐 긴장이 극심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한 조상의 자손이었죠. 그러나 그 관계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하는 비극을 통해 배신당하고 산산이 부서지고 마는데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정복할 때 에돔 족속은 이 틈을 타서 이스라엘 도시들을 약탈하고 난민들을 사로잡아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선지서들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폭력에 대해 이스라엘 이웃 족속들의 책임을 물으셨는데 여기서 오바댜서는 에돔에게 같은 책임을 묻는 것이죠. 이 짧은 책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에돔의 지도자들에 대한 비난으로서 특히 그들의 교만과 자만에 대한 것인데요. 문자 그대로 그들은 사막의 높은 바위 틈에 살았을 뿐 아니라 비유적으로도 자신들이 정말 이스라엘 민족보다 우월하다고 믿었죠. 이러한 교만 때문에 에돔 족속은 바벨론의 예루살렘 공격을 방관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을 파멸하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바댜를 통해 에돔을 높은 곳에서 끌어내어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대로 받을 것이라고 말이죠. 이제 에돔 족속의 멸망에 대해 더 듣게 될 거라고 생각할 즈음에 갑자기 15절에서 주제가 바뀝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심판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는 말을 듣게 되죠. 대체 왜 갑자기 에돔에서 모든 민족에게로 대상이 바뀌었을까요? 이 절은 사실 이 책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연결고리에 해당합니다. 후반부에서 오바댜는 여호와의 날을 선포할 때 에돔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 대한 심판으로 그의 시선을 넓히고 있죠. 그는 말하길 모든 교만한 민족들, 즉 에돔처럼 행동하는 족속들은 에돔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할 것인데 그들은 교만하여 높아진 곳에서 떨어져 멸망에 이를 것이라고요. 이제 에돔에 대한 전반부와 모든 민족에 대한 후반부를 연결해보면 왜 오바댜가 그렇게 이스라엘 남쪽의 작은 이웃나라에 관심을 가졌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바댜는 에돔의 교만과 멸망은 하나의 예시로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모든 민족의 교만을 대적하사 멸망시키실 것에 대한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실은 히브리어로 에돔이라는 단어가 인류를 뜻하는 단어인 아담과 동일한 철자를 가진다는 건데요. 오바댜서에서 에돔의 흥망은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민족의 교만과 폭력을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비유인 것이죠. 그러나 모든 선지서들처럼 이 책도 하나님의 심판이 최후의 내용은 아닙니다. 특히 오바댜 바로 앞에 나오는 두 선지서 요엘과 아모스의 결론을 떠올려 봅시다. 요엘은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한 후 일어날 일에 대해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것이며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결론에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악을 심판하시지만 다윗의 가문을 일으켜 에돔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민족을 포함한 새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렇듯 오바댜서가 요엘서와 아모스서 바로 뒤에 놓인 이유는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약속들을 확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매우 희망적인 미래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에 그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그곳을 충성된 남은 자들로 다시 채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주변 민족과 영토를 포함해 확장될 거라고 말이죠. 이렇듯 이 짧은 책은 우리가 선지서들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성실하심에 대한 더 큰 그림을 그리는데 일조하는데요. 고대 에돔족 속의 교만과 배반은 하나님의 선한 세상에서 서로 배신하고 상처 주는 인류가 처한 상황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바댜는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에돔의 몰락은 하나님이 세상의 악을 멸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평화의 나라가 도래할 그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바댜서였습니다. 쟤는 의미가 장이 없고 왜 저렇게 하지? 21절밖에 없는 거예요. 14절까지. 자, 오늘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15장,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11절에서 24절 한 절씩 읽고 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여기 10이라고 24가 생일. 그거다 대박이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제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을 갈라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후 작은 아들은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하여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모두 날려버렸다. 가진 것은 다 써버리고 그 나라에 심한 흉년까지 들어 비로소 굶주리게 되자 그는 하는 수 없이 그 나라의 어떤 시민에게 가서 몸부쳐 살게 되었는데 주인이 그를 들로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너무도 배가 고파 돼지가 먹는 쥐염나무 열매로 배를 치기로 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부하여 많은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렇다.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이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저를 일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러고서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 갔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가 멀리서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 달려가서 아들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이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저를 일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라. 같이.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와 잡아라. 우리 함께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러자 그들은 즐기기 시작했다. 전에 아멘. 했던 말씀. 응? 전에 했던 말씀. 유명한 거지. 말씀. 오늘은 허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허용하시는 하나님. 성경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반대하는 거부하는 장면들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반대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는 장면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선악과를 따먹지 마 그랬죠. 근데 따먹어요 안 따먹어요? 따먹어요. 따먹어요. 하나님이 막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네? 아, 있어요. 막을 수 있지만 막아요 안 막아요? 안 안 먹어요. 막아요. 허락하세요. 왜 그랬을까? 어, 막았으면은 죄가 있던 가운데 웃지 않으시네. 그죠? 먹을지 안 먹을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먹으려고 할 때 막았어도 되잖아. 아니요? 아니 하나님 먹지 말라 했는데 먹는 거 보고 한심하다는 생각. 그런 얘기 하려고 기다렸다가 한심해 그러려고. 테스트 같은 거. 여러분 또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세워줘요.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지 않으려고 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왜? 왜 허락하셨을까? 어디 나 없는 세상에 한번 살아봐라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작은 아들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재산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이 아버지 형 거 내 거가 떨어지는 건데 아빠가 살아있는데 반반. 재산을 달래는 거야. 어차피 당신 죽으면은 내 거 있잖아. 그러니까 나 그건 빨리 줘 그러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줬어요. 허락해요. 줘요. 한띵했어요. 그 아들이 뭐예요? 작은 아들이 그거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사용하고 거지가 돼요. 그리고 뭐라 그래? 돼지가 먹는 쥐엄먹는 열매 먹다가 생각하죠.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넉넉하게 사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래 결심했어. 아버지께 가야지. 그거 6학년 때 배우는 건데. 그래 결심했어. 그거 6학년 때 오케이. 도덕하는 거.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놀랍게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돌아올 걸 알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뭐라 그래요?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목욕시키고 좋은 옷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소도 잡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큰 아들은 근데 아빠는 둘 다 친아들이에요. 큰아들 작은 아들. 일초에 몇이나 벌길래 그렇게 또 아니 이미 있는 걸로. 주원아. 어? 말씀의 요지는 지금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을까예요. 근데 다른 거에 이제 옛날에는 다른 자꾸 의미를 자꾸 넣는데 그거는 좋은 해석이 아닙니다. 근데 작은 아들은 왔는데 큰 아들은 어디 갔어? 큰아들이 일하러 큰아들은 그냥 계속 아버지 곁에 있었어. 아 그래? 의미하는 바가 큰데 오늘은 작은 아들 이야기만 할 거예요.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나무라지 않으세요. 다시 들어온 것에 대해 반겨줘요. 돌아올 것 같았다. 어차피 돌아올 거 하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비유는 이 아버지를 하나님이고 이 집을 나갔다 돌아오는 사람이 우리를 얘기하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힘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들을 강권적으로 힘으로 강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죠? 강요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폭력으로 그를 붙들어 맬 마음이 없습니다. 그를 넌 여기 있는 게 가장 안전해라고 강요하지도 않고요. 그래? 그러면 나가봐. 그리고 그냥 재산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야. 그다가 깨닫기 전까지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죠? 그의 주장을 허락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너가 그걸 옳다고 여겨? 그럼 그걸 해봐. 라고 허락하시는 거야. 우리가 이걸 하려고 했는데, 이거 할 수 있어. 하게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허락하셨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면 그것이 꼭 옳다라고 할 수는 없다. 작은 아들에게 아버지는 원하신 거야. 너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뭔지는 스스로 발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돈 탕진하고 쓰다가 아들이 뭘 깨달아? 아버지의 집이 가장 좋은 곳이구나 라고 깨닫고, 아들로는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다른 종들처럼 나도 그들의 품삯을 받으면서 일하는 아버지 아들의 자격을 이루어 주니까 아버지 곁에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온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복시키기 위해서 충분히 기다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 찬양에, 우리 위로부 찬양에도 그런 거 있죠.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진 우리를 붙이는 분. 하나님은 가봐 기억이 안 나. 많이 안 나. 죄인들의 아빠 되어주셨네. 아까? 아바, 아빠가 뭐야? 아빠. 아빠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것을 왜곡하여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도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는 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분, 맞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너무 무서워서, 우리가 주일날 놀러 가면 하나님께서 회초리 들고 때릴까봐, 교통사고 나게 할까봐 못 가고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바로 된 예배요? 아니야? 아니죠. 잘못된 거야. 그렇게 전화가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아.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허용하는 게 뭐야? 수락. 허락하다. 그래. 수락이 뭐야? 수락?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해봐. 허락하는 거. 확인. 허락을 허락. 허락. 허락한다. 허락이 허용이랑 비슷한 거 같은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요,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선택해도 그것을 허락하세요. 왜? 우리가 그 길을 걷고 경험하여 뭐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가 발견하기 원하세요. 작은 아들은 발견했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죠.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들 있을 때,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상을 받을 만한 일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이 죄인인 것도 알지 못하고 내가 누군지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나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데, 하나님의 필요 자체를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이쁘게 보여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은요, 나의 어떠함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때문이에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고 자격도 없고 소원하지도 않았고 필요도 몰랐고 그렇게 할 생각도 없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딱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가 되어버렸어. 그냥 그분의 은혜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세상을? 천국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는 거예요? 네. 천국 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자격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무조건.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가 봐도 저게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고 비웃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뭔가 다르다.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가 보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주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주화는 보이잖아. 근데 주화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라는 걸 알게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정직하게. 대단하게 살아야 돼. 최근에 그 누구야? 그 할아버지 은인 저 어른 김장아. 김장. 김장. 어른 김장이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존경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돼야 기독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몰라 종교 몰라. 뭐 기독교 아니고 그건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게.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심으신 사람이라고 했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 아닐까?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고 해도 끝까지 거부하고 살아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폭력으로 두려움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우리가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과 하나님이 계신 세상을 한번 살아봐라. 그리고 진짜 가치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스스로 선택해라. 오늘 작은 아들은 뭘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품에 있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그리고 돌아왔죠. 우리의 인생이 얼마 되지 않는데 잘 우리 생각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 안 되는 그때 안 되는 것이 우리가 더 하나의 품 안에 머물게 합니다. 그러면 저도 취직을 안 하고 엄마 아빠 집에서 살아도 돼요? 아니 그게 그 말이 아니야. 얘를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 아니 물론 언제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야? 대난가오. 그러고 싶어? 엄마 아빠 대난. 그러기 싫은데. 근데 여기 이렇게 아버지 품이 좋다고 보여줘요. 나도 엄마 아빠의 그게 있어요.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이건 비유로. 비유로. 실제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곁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줘요. 여기서 둘째 아들이 우리를 빗대어서 첫째 아들은 누구냐면 그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선지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지만 하나님 속을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는데 왜 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냥 하는 거야. 그 아버지가 원하는 걸까? 아니요? 쥐를 시키고 와 그러면은 쉬만 시키고 오는 게 진짜 원하는 걸까? 쥐랑 같이 놀면서 함께 좀 친해지고 좀 이렇게 그런 시간들을 뒤에 봐. 왜? 오빠 말씀의 결론을 내릴게요. 배고픕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나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반사해내야 된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게 영광이에요. 영광. 반사해 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사해서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시고 나는 프리즘이고 난 예수의 내 빛이요. 날빛이 반사되는 뭐예요? 예수의 빛이요.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그 하루가 같은 하루가 아닙니다. 헛된 하루를 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언약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길 원하십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오늘이 별반 다른 바 없는 하루지만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어제와 또 다른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 학교 가서 월화수목금 쉬었다. 또 다음 주 월화수목금 똑같은 수업 계속 배우지만 진도가 나가잖아. 또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반복되는 하루를 통해서 자라나야 돼요. 똑같다고 해서 똑같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져야 돼요. 늘 소망하면서 늘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분께 감사하면서 그분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이번 일주일도 지난주보다 더 나은 더 나은 일주일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빨리 끝내고 싶지. 우리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제가 보는 기도하고 주기도문 할게요. 오늘 말씀은요 허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허용은요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봐가 아니라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해보신 거를 해보니 어때?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아?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선택해. 그리고 너가 그거를 몸소 경험하고 알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는 그냥 하나님 품 안에서 머물고 있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삶이에요. 좋아요. 그렇게 살겠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 잘 알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 품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자꾸 고민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게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많지만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허용하시는 하나님이 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몸소 깨닫게 하시려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시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은 것을 하나님 우리의 입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이라고 주님이 곁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허락되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우리의 생각 주장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반영되기 원하고 허용되어지기 원하고 말씀을 볼 때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더 깨닫게 해주시고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우리 주원이 주하가 하나님의 손에 끌려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나의 능력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셔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게 주의 마음에 아픈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삶의 귀하고 복된 이 땅이 더욱더 주님의 베풀어 주시기 더욱더 원합니다. 아름답게 변화하게 함께 하옵소서. 하시는 주님의 공의가 분들 이 땅에 바로 서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제 생일 정확히 한 달 전입니다. 바로 다음 날인 제 생일에는 기분 좋은 하루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지난 한 주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이렇게 평화롭게 지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달에 있을 대회 때 연습 때처럼 좋은 성적 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윤내란이 탄핵된 지금 대통령 선거를 준비 중입니다. 하나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가 안정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문태현 전사님 복 내려주시고 저희 가족이 오늘 말씀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아버지 오늘도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윤내란이 파면되었지만 일주일 만에 관저에서 퇴거하며 대선 장군 같은 모습을 연출하며 나오고 앞으로 진행되는 형사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비정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비상식이 상식으로 모든 악함이 선함으로 변모하기를 원하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가득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모두의 건강과 안녕을 바라오니 강건케 해주시고 주님의 기쁨 되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순간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숨쉬며 살게 하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종료주일 주님 받으실 고난주간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사랑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곳곳마다 모여서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으로 아버지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아버지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힘내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있지 않아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실 하나만으로 위로가 됩니다. 아니 평안은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되어지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으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언제나 감사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희들이 삶이 되어지게 하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붙잡고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도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봉헌한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빼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그래도 노력하고 힘쓰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배 이후에도 함께 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야야야. 근데 왜 오늘 신앙 고백 안